오늘은 켈틱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켈틱 하면은 좀 낯선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국 문화를 얘기할 때 앵그로 문화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문화를 얘기할 때는 켈틱 칼처, 켈틱 문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일랜드, 또 스코틀랜드, 또 뉴 사우스 웨일스 그리고 잉글랜드가 한 브리티시 하나의 연방 국가를 만들면서 그 문화를 얘기할 때 켈틱 앵그로 칼처 혹은 앵그로 켈틱 칼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사를 구분할 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동방 지역, 지금의 터키죠. 과거는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성장했던 기독교를 동방교회, 오토독스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왔던 중세 교회를 라틴 처치 그렇게 구분하지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서로 갈라지면서 동로마는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 방향으로 확장되어져 갔고, 그리고 라틴 교회, 로마, 서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면서 중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쪽 지역을 통해서 확장됐던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회사에서는 교회사가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를 가르쳐서 켈틱 교회, 켈틱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이래서 교회사적으로 큰 세 부류, 하나는 켈틱 처치, 하나는 라틴 처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방 오토독스 처치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틱 처치라는 것은 어떤 교회나 교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사적인 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켈틱 처치 말하자면은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여기에서 번성했던 교회는 7세기에 들어서면서 라틴 처치, 로마 교황청이 이 지역을, 이 국가들을 완전히 잠식하면서 그 교회들을 다 천주교 로만 캐토릭 처치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에 있었던 켈틱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 수도원이라든지 또 사제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모든 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로만 캐토릭 처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세기까지는 완전히 로만 캐토릭 처치화 되어지면서 그 본질적인 교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구분에서 교회사를 우리가 가르칠 때 1세기서부터 6세기 혹은 10세기까지를 한 구획으로 그리고 중세기 그 다음에 동방교회를 이렇게 분류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사적 가르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켈틱 처치의 특색이 있습니다. 라틴 처치가 로만 캐토릭 처치로서 교황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켈틱 처치의 특색은 개체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그 개체 교회를 처치라고 부르지 않고 모나스트리, 수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전했던 교회는 수도원적 교회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동방교회는 한국에서 매우 낯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지면서 그쪽에서 번성했던 교회가 러시아 공산화됨으로써 지하교회로 바뀌었죠. 오토독스 처치는 마치 무슨 공산주의와 관계되어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스트럭처, 제도
또 사제의 그 제도들이 너무 낯설어서 미국 중심적 영향을 받았던 한국 교회가 별로 많이 연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낯설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원적 교회 스타일로서의 켈틱 교회를 다시 연구하는 이유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켈틱 처치가 그런 수도원적 교회라고 하는 점에서 영성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영성과 말하자면은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될 제자도의 훈련과 일반 예배 생활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새롭게 연구되어지죠. 두 번째는 켈틱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교회의 선교가 이미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들, 드루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변화시켜서 기독교화시켰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선교 정책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들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는 그들의 문화를 죄악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흡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화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입니다. 앵그로 문화에서 발전했던 미국의 기독교는 서구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요. 또 아시아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아시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문화를 아무리 배제한다 할지라도 한국 문화였던 유교 문화의 특징, 또 한국 문화의 일부였던 샤머니즘의 문화의 형태, 그리고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경건주의 같은 것이 기독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순수한 기독교가 문화와 구별돼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는가? 기독교는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는가? 그 전까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사의 등에 업혀서 오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켈틱 기독교의 특징은 이미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 문화를 기독교화했다는 점에서 선교와 문화, 문화와 기독교, 문화와 신학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켈틱 교회의 십자가만 하더라도 우리는 켈틱 교회의 십자가가 그 라틴 십자가에 중간에 큰 원을 그려 넣은 십자가죠. 원래 그 원은 드루이족의 태양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켈틱 기독교는 그들의 태양신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또 태양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자의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원을 수용해서 십자가 속에 원을 넣습니다.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신해서 원을 넣었다는 점에서 벌써 이미 그들의 문화를 수용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문화의 수용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원을 생각하면 그 수도원은 어떤 수도원인가 하면 세상과 단절된 별도의 세상이죠. 그리고 거기서 수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켈틱 기독교가 운영했던 수도원은 그런 수도원이 아니라 그 수도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급식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잘 수 있었던 숙소가 있었고 그리고 병원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이미 공동체를 위해서 열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켈틱 교회를 연구하는 이유가 그런 세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공동체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성과 기독교의 훈련을 겸한 교회라고 하는 점에서 최근에 교회 사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그리고 발전한다고 하는 점에서 켈틱의 특징이 있습니다.